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잘 되는 사람. 여러분의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럼 오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안 돼도 지금부터 잘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서 태어납니다. 이 땅에 오고 싶고 또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아하, 하나님께서 보냈구나 이걸 알겠지만 응애 하고 태어난 어린아이가 자기가 이 땅에 오고 싶고 계획을 갖고 온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두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뭐냐?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아멘 하는 사람만 잘 됩니다 원래. 그러나 잘 되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은 잘 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요 꼭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잘 되고 복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요 이런 약속이 32,500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다 이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그대로 하면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잘 되는 사람. 그러면 잘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잘 된다는 것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잘 된다는 뜻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가 봐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잘 된다는 게 뭡니까? 일이나 어떤 현상, 물건 따위가 썩 좋게 이루어진다. 그게 뭡니까?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된다, 소화가 잘 된다, 농사가 잘 된다, 공부가 잘 된다, 뭐 하는 일이 잘 된다 그렇게들 말하죠. 그런데 본문에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히브리 원어로 토부하야라는 뜻입니다. 토부하야라는 말인데 그렇게 말은 모르잖아요. 그 뜻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일이 발생된다.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잘 된다는 뜻이 선한 일이 생긴다, 선한 일이 발생된다 이런 뜻으로 잘 될 것이요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신학자들이. 자, 선한 일이 생긴다. 선한 일이 생긴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선한 일이 생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신다 그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기뻐하셔야만이 그런 선한 일,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선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한다는 말씀이 뭡니까? 서로가 힘을 합해가지고 일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안 될 일도 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아시죠? 콩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굉장히 못 삽니다. 굉장히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인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콩고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갖고 한국을 보니까 새마을 운동이 너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기는 75%에서 80%가 다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농촌을 좀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못 사느냐? 전부 개인주의인 겁니다. 자기가 혼자 잘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되든지 말든지 좋은 것이도 알려주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마을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협동이거든요. 협동.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르쳤더니만은 수확량이요 막 10배로 막 몇십 배로 막 늘어나는 겁니다. 모두가 잘 살거든요.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싹 누그러지고 편안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서로 협동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우리 교회도요, 서로 막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이해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기서 선이라는 이 말씀은 아가소스란 말이에요. 아가소스. 이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좋은 것, 좋은 일. 선을 이룬다는 말은 좋은 것이 생기고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막 합력해서 막 서로 돕고 협동하면은 그런 좋은 것이 생기고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기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박수 쳐주고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다른 사람 이해해주고 그래야 합니다. 좋은 것 있으면 막 나눠줘야 합니다. 근데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훨씬 잘 됩니다.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룹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잘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잘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자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자 본문 8장 12절 전도서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누가 잘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잘 된다. 경외한다는 이 본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뜻은 뭐냐?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겁니다. 다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도덕적으로 깜짝 놀라게 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요 너무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깜짝 놀란다는 거죠. 경외한다는 뜻이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왜 그래요?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서 그래요. 너무나 타락하고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사람들이 엉터리로 많이 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예쁘게 살아가는 모습, 이게 뭡니까?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이야, 저런 환경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올바르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도 믿음 지키고 살 수 있느냐? 그런 걸 보시고 하나님 놀라시는 거잖아요. 이해가시면 아멘. 이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도덕적으로 사실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요 교인 같은 교인이 있고 교인 같지 않은 교인이 있습니다. 뭘 보고 무슨 기준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도덕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교인 같은 교인이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싫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계속 먹고 마시지 말라는 거 계속 마시고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하면 이 사람은요 다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에서 잘못된 거죠. 여러분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합시다.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다는 뜻 아시죠? 근데 사실 잘 몰라요. 오늘 여러분 알게 됩니다. 거룩하다는 뜻을 성결하다, 깨끗하다 이 정도로 아시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한 뜻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롱 아일랜드 북쪽 그 끝에 보면은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플럼섬 동물질병센터라는 곳이 있답니다. 여기는 뭐 하느냐, 구제역 바이러스를 가지고 구제역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가, 이 백신을 개발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구제역이 발생되면 어때요? 소나 돼지가 그냥 몰살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구제역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이 구제역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구제역 바이러스 그 샘플 하나라도 유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난리 나는 거죠. 그럼 그게 막 전염이 돼갖고 막 소나 돼지가 막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 샘플들이 새 나가지 않도록 안전에 막 극도로 주의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공기를 타고 나가서 감염시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섬에서 나온 하수, 물이나 또는 쓰레기는 모두 열 처리한다고 합니다. 열 처리가 뭡니까? 태워버리든지 뭐 끓여버리든지 그렇겠죠. 그리고 연구소에서 나가는 공기 그 한 방울조차, 공기 하나조차 필터로 다 정화해서 내보낸다고 합니다. 아주 조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는 외부인들은 40년 동안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 다니는 거의 직원들만 거의 출입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원들도 거기 출입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입은 그 옷이죠. 옷은 절대로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오염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실을 나갈 때 코도 확 풀고 침도 탁 받고 샤워 다 하고 깔끔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출입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막 완벽하게 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바이러스가 새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안전에 주의한다고 합니다. 이곳에 안전에 들어가는 예산은요 1년에 1,100만 달러, 1,100만 달러, 엄청난 돈이죠. 여기 백신 개발 예산의 10배가 든다고 합니다.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바이러스가 새 나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요 이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 이게 구별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구별함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구별함 가지고 거룩하다 말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단지 구별함은 뭡니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일 뿐이라는 거죠. 자, 거룩은요 구별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거룩은 훨씬 더 고귀한 것이 거룩입니다. 구별은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릇을 따로 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구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고귀한 내용물을 담을 때에만 비로소 이 그릇이요 이 그릇은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구별된 이 그릇에 채워질 신령한 내용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어렵죠? 자, 예수님 믿는다고 온 사람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도 있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도덕적으로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사람 믿기는 믿는데 삶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마시는 것도 다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 가는 것도 다 가고 평소에 보면 이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가요.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똑같이 앉아있지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에 여러분 도달하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숙제를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구별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별함은 거룩함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거룩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왜 우리를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받아서 결국 잘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28편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당연한 말씀이겠죠. 여기서 복이라는 말씀은 에세르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에세르.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너무 복을 받아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 따라합시다.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뜻입니다. 너무 복 받아갖고 너무 좋아갖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얼마나 행복한지, 에세르가 그런 뜻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냥 행복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행복하지요.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아갖고 막 얼마나 행복한지 막 맨날 싱글벙글하고 막 웃고만 사는 거죠. 이런 상태를 에세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이 넘친다는 겁니다. 복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막 그 중국 그 집회를 막 하면서 막 목이 좀 쉬었지만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보람이 있죠. 그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래야 그 사람이 실제로 사는 것이거든요. 가서 말만 실컷 하고 오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들이 실제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 다 방언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곤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잖아요. 이보다도 목회자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유계준 장로님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평양 그 산정현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13살 때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일찍 아버님을 부친을 여였는데 염전을 경영하면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23살 때 그 당시 평양에 그 마펫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길거리에서 때리려고 막 덤비다가 사도 바울처럼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 순간에 팍 꼬꾸라졌어요. 팍 꼬꾸라져 갖고 그 쫄병들을 다, 야 너희들 다 예수 믿어, 다 너희 집으로 가라 하고 해산시키고, 그때부터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갖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 그러니까 깡패 같은 사람은요 깡패 같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바울도 깡패잖아요. 그죠? 바울 깡패 아닙니까? 깡패 맞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가고 막 때리고 막 죽이고 이래 넘기고 했으니까 깡패지 뭐, 그게 깡패지. 그러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을 확 비춰갖고 확 꼬꾸라지게 만들었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25살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6남 2녀를 두었어요. 근데 얼마나 믿음 생활 시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보십시오. 첫 아들을 낳았어요. 첫 아들 낳으면, 우리 지영이도 첫 아들 낳았는데 첫 아들을 딱 놓고 어떻게 했느냐?
첫 아들 낳은 기념으로 미림지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교회 바치라 할까 봐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야, 믿음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45살 때 산정형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정말 거룩하고 고귀한 삶을 살았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요, 장로님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요. 복 받겠죠?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잘 됩니다. 다 잘 됩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핍박이 와갖고 주기철 목사님이 잡혀갔어요. 옥중에 계실 때 그 가족들을, 목사님 가족들 누가 돌봅니까? 성도들이 돌봐야죠, 그죠? 이거 아무나 안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 유계준 장로님이 앞장서가지고 지극정성으로 그 가족들을 다 돌봤다고 합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신사참배도 거부했어요. 당연히 거부하는 거 당연하죠. 믿음 있는 사람이, 그죠?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기 부인 6남 2녀는요 다 월남시켰습니다. 남한으로 다 보냈습니다. 근데 자기는요 안 갔어요. 왜요? 교회를 지키려고. 어떻게 됐을까요? 괴뢰군들에게 잡혀갖고 순교하셨어요. 그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잘 섬겼습니다. 유 장로님은요 천국에서 받은 복도 엄청나겠죠. 근데 이 땅에서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자녀들의 모습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가. 6남 2녀 중에서 장남 유기원은요 미국에서 의학 박사를 받았어요. 의학 박사를 받고 의사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둘째 유기영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그리고 유기선 의학 박사고 이 사람도 법률가입니다. 그리고 유시천 넷째 전 서울법대 학장을 지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죠? 법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유기진 다섯째 미국 시카고에서 외과 의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 집은 보면 다 이게 병원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섯째 유기무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의사로 있었답니다. 미국에서 의사도 대단하죠, 그죠? 예? 뭐라요? 안나?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장녀 6.25 딸이 둘인데 일곱째 장녀가 용산에서 누가병원을 경영했다고 합니다. 병원을 경영했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차녀 유기숙은 약학사로서 또 전 숭실대학교 총장을 지냈대요. 숭실대학교, 그 총신대학교 바로 넘어 있는 학교요. 그리고 국무총리를 지낸 그 이한빈 박사의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남 2녀가 다 이렇게 잘 된 거죠. 할렐루야. 이야, 부모가요 자식이 잘 되면 소원이 없어요. 최고입니다. 유 장로님의 그 후손이 106명이라고 합니다. 아들, 손자 그 밑에 일어났겠죠. 106명인데 정말 모두가요 세상에서 쟁쟁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 밑바닥에서 살지 않고 다 최상층에서 지도층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잘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이 길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신이 잘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잘 된다는 생각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안 된다는 생각이 서서히 마음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는 안 돼. 내가 뭐가 되겠어? 이렇게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그런 생각이 있다면 버리셔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지. 지금부터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정말 믿음으로 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잘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경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잘 되는 것은 이 공식입니다. 수학 공식처럼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명령받고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복 받고 살으라고요. 복 받고 사셔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보고 거룩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다면 빨리 회개하고요,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근본은, 따라합시다, 우리가 복을 받고 태어났다는 사실이다. 이게 우리 근본이요. 우리는요, 복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다. 또 우리 근본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이게 우리 근본이라는 겁니다. 나는 복 받고 태어났고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할렐루야. 또 우리 근본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잘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나 가난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나 가난이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원래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 겁니다. 마귀 거.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이나 가난,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 오늘 다 이렇게 싸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마귀에게 돌려주십시오. 자, 한번 다 보따리 싸십시오. 지금 싸셨죠?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야, 이놈의 마귀야, 네 거 가지고 가라. 이건 내 거 아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주시는 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잘됩니다. 우리의 팔자는요, 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잘될 수밖에 없다. 나는 잘될 수밖에 없다. 조금 이따 봅시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자신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은혜 받고 힘이 솟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은 겁니다.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은혜로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